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과 무리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빈들로 옮기십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 사건과 본 단락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지어서 어떤 지금 서사적인 목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에 새로운 사역을 통해 응답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잔치라는 주제로 두 서사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에서 이 왕실에서 펼쳐진 사치스럽고 이 폭력적인 잔치와 광야 빈들에서 벌어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잔치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요한의 죽음은 또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했고 그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이동은 피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이 빈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혹자는 이 안티파스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요단강 초입 맞은편인 빌립이 관할하는 그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나사는 이 안티파스의 영토를 떠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셨지만 실제로 그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이동한 반면 그 따르는 무리들은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에워싼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저마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빈들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은 앞으로 이어질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위한 세팅이 다 맞춰진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15절부터 21절인데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시에 이 굶주리고 있는 무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그 엄청난 무리의 저녁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은 바로 무리를 해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마을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 날이 저문 지금 무리를 돌려보내서 각자 끼니를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들에게는 저들의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한 책임이 없다는 이 제자들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리를 모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은 자들을 고려하면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믿음을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주할 위기 앞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를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갈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입니다. 저녁 끼니를 위해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이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언은 무리의 저녁까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논리적인 현실 파악은 사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이미 단념해버린 이 제자들 안에 해결할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이 이제 무리의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현실적인 계속 응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논리와 함께 제자들은 명백한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분량입니다. 개역개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이 원문 헬라어 뉘앙스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제하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불가능함을 지금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 일말의 가능성까지 슬그머니 뒤로 감춰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오병이어는 무리의 필요를 채워줄 답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무리에게 명령하여서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중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실의 잔치와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이 야외 잔치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입술과 행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받아서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마태의 진술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는데 특별히 여기서 가지사, 그리고 떼어, 그리고 주심해,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이 서사의 주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만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풍성한 생명 장치가 지금 빈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현실적인 논리로 탄탄했던 이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고 또다시 이 절박한 현실에 내몰리듯 버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이 12제자들이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12제자 모두 이 기적의 생명 나눔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보고하는 반면 이 저자 마태는 여자와 어린애에는 5,000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5,000명이라는 성인 남자였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이 마태의 어법에 좀 더 강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남자만 계수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구약적 사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5,000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풍성한 생명장치가 이곳 빈들에서 지금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불가능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가능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강조하는 제자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챙길 겨를도 없이 광야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들을 위해 주는 세상에 지도자는 없었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모른 채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찾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과 그리고 병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에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떡을 공급받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뻔한 계산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그들에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필요한 것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은 바로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애기치 않는 우리가 그런 풍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준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기적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미 메시아적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장면은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여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이 새 생명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굶주린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 때 제자들은 그들의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때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